한때 한국에서 의리 시리즈를 열풍이 불었습니다. 의리란 말을 말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했죠. 이런 거잖아요. 봄, 낮, 들의. 봄, 낮, 들의. 이렇게 말하는 봄, 낮, 들, 의리를 넣고 아메리카노를 아메의리카노, 개구 의리, 독도는 의리 땅, 이런 형태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연구에 보면 미국의 한 도시에 살던 어떤 시민이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 원래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이 있는데 이사를 가서도 그 팀을 응원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유명 개그맨은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망망한 때에 어머니가 교인이란 이유만으로 교회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너무 잘 치러주어서 그때 감명과 또 위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 사이에도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귀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 있는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되게 꼬아놓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정말 강하게 입증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어떤 것을요?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주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들을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오늘 기록하는데 잠깐 보면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민족이 다 한꺼번에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의 삶, 그 삶은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된 삶, 그 죄된 삶은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게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여기에서 신령한 음식은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왜 먹습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만나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음식이에요. 자, 신령한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자,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반석이 따라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공급처로 계속해서 따라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과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마셨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고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리가 있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적용해 보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초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민 초창기 이야기하고 지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은혜를 경험했는데 절대 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 합리하며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보기라는 이 헬라어가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례, 이그젬플 혹은 표시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요, 치다, 가격하다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려서 자국이 남을 정도의 흔적이 티포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흔적이 아니에요. 세게 맞아가지고 흔적이 남을 정도가 바로 티포스예요. 오늘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들으라고요?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들으라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 하면서 다수가 멸망했다고요. 망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너희 멋대로 너희 방식대로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다. 대다수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아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못자국이 바로 티포스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에게 세게 각인시켜라, 마음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고 거울을 삼아 너희가 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두 종류의 새김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훌륭한 롤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분과 같이 돼야지라는 증명교사가 있고, 실패하고 또 본보기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같이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반면교사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교사예요. 시작은 잘했지만 중도에 실패하고 다수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보기 티포스라는 단어가 6절과 11절에 나와요. 이거를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봉투 구조. 그러니까 앞에와 이 뒤에 놓고 그 중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중도에 실패하고 중도에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이거 잘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예요. 7절에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처음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를 섬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참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방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숭배를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이방신을 말할 때는요, 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요, 복수형, 엘이 단수형이고요, 이 엘의 복수형 엘로힘을 써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너희 신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지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이방 신들과 같은 형상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해요. 저에게도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내 생각대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그 모습이 7절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가 함과 같으리라. 이 7절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6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써요.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마시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잖아요. 이들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더 나가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절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욕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의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어느 순간 변해요. 먹고 마시며 뛰노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변하여 먹고 마시며 뛰노는 행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음행을 해요. 그런데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음행한 후에는요, 모압 신을 섬겨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다고 이야기했죠. 그 문화가 음행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음행하는 것, 그거 오늘날 세대가 다 그러니까 괜찮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다가 지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요, 오만한 착각으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그들은 원망했는데 바울은 이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요. 시험. 왜 원망이 시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언제까지 인내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와 음란과 시험,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원망하는 거예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수근거림과 우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어요.
고린도전서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잘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것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잘 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흐트러 놓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 은혜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세상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흔들어 놓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요, 광야를 살아가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1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 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지식도 얻었고 은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믿음으로 이제 섰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 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이 뭐냐면 히스테마인데, 이게 원래는 서다, 위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오랫동안 믿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선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요, 지금 멈춰 있습니까? 혹은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그러한 열심 없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10수년 되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로 섬기고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믿음 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선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해도, 아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보에 설교 제목만 써도 오늘 설교 뭐 할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엄청 고민해요.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할까봐 제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 않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가 제가 써놨어요. 앞으로도 보세요. 오늘 이게 딱 읽으면은 제목만 읽고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절대 모르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본보기. 뭐가 본보기예요? 아, 이게 뭐 따라가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반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여러분 길을 잃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이가 들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열심히 있다라고 그게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하루도 살 수 없고, 아니 이 강단에 살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벌써 제가 목사가 된 지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전도사 때부터 하면 벌써 25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전 교회를 섬길 때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좀 불평을 했어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아니 주일날도 무슨 새벽 예배야, 힘들게 주일 저녁까지 뭐 있을 때도 많은데 그러면 피곤한데 주일날은 그냥 하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주일날만큼은 새벽 예배를 안 하리라.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면요 도저히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주일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게 지금 제 심정이에요. 정말 피곤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벌써 여기 제가 알기에도 벌써 10수년 다 믿었어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 없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대충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자였다가 쓸모없는 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이제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있다가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착각하다가 쓸모없는 자로 전락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시험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이 페이라조는 훈련이 되고요,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 되면 이 페이라조는 유혹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이 시험이 훈련이에요, 유혹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페이라조는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유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한 장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러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 키릴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였는데요.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려지고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입양을 가기 위해서 6번이나 입양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키릴이라는 어린아이는 오른쪽 팔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없어요. 오른쪽 팔이 반절만 있어요. 제 아내가 입양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입양되기가 쉽냐라고 물어봤더니 절대 쉽지 않대요. 심지어는 입양을 갔는데 장애가 발견이 되면 파양당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이렇게 계속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이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노 부부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예요. 이 노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입양하냐면 이 한쪽 오른쪽 팔이 없는 키릴이라는 이 어린아이를 꼭 입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서도 의아해한 거예요. 왜 하필 키릴인가? 이제 이 키릴이라는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캐나다로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이제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공항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 키릴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키릴을 맞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왜 그가 이 키릴을 입양하고자 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할아버지도 오른쪽 팔이 여기서부터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 키릴이라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알아주는데, 이 모습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키릴아, 내가 너와 똑같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이 많아요. 돌아보면 상처도 많고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들고 거절당했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때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모습 보여주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똑같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오늘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시험내에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더 나가고 더 열심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한데 키릴이 우리가 키릴 같지 않아요? 오른팔 반절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같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시험에 쓰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저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저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저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주저앉으려고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벌려 안아주시는, 내가 너와 같다라고 안아주시는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뭘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눈물 흘려 저도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중도에 낙심하는 사람들 없도록, 쓰러지는 사람 없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